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께서 만약 오늘 오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딱따구리라는 새를 알고 계시나요? 작년 이맘때쯤에 아내와 함께 대청호에 있는 작은 숲을 산책했던 적이 있는데 어디선가 이웃집이 못 박는 소리처럼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산책길 저 너머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숲속에 어딘가에서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주위를 둘리번거리면서 그 소리를 출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웬 새 한 마리가 부리로 나무를 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직감했습니다. 아, 저 새가 말로만 듣던 딱따구리구나 라고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 것은 아마도 그 딱따구리가 정말로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딱따구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나무를 부리로 쪼고 있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딱따구리는 나무에 구멍을 낸 뒤에 그 구멍 안쪽에서 아래쪽으로 구멍을 더 파고 내려가서 둥지를 짓습니다. 그래서 천적으로부터 또는 비바람이나 눈보라가 몰아쳐도 안전한 둥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본 딱따구리가 그렇게 열심히 나무를 쪼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찾아올 겨울을 대비해서 자신의 둥지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새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지역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새가 아닌 딱따구리가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많은 생물이 겨울 나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도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언젠가 다가올 마지막 그때에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과연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는 마태복음 25장의 이전장인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24장 4절부터 13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겪을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징조를 분명하게 밝히시지만 그 징조를 알고도 사람들의 모습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잠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노아는 약 120년간의 세월을 걸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주가 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한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10명의 처녀는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5명은 슬기로운 사람들이어서 등불도 준비하면서 그 등불이 시간이 지나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기름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슬기롭지 못하여 등은 준비했어도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내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보다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늦게 오게 되었고 10명의 처녀는 모두 졸고 있었는데 이제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10명의 처녀가 모두 깨어나서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10명의 처녀가 갖고 있던 등이 모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이 다급해져서 기름을 가진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름을 준비했던 누군가는 자기가 준비했던 만큼
신랑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에게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열심히 기름을 사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름을 사왔음에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미 문이 닫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원하였지만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모두 똑같이 졸고 잠이 들었지만 그 중 5명은 신랑과 함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신랑이 올 때 그들 신랑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명이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신랑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 5처녀의 얼굴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기름을 준비했냐 하지 않았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를 통해 묵상해야 할 것은 단순히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천국문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정도가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들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했던 5처녀는 멍청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했다가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것입니다. 미련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어째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를 묵상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모든 일이 서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그 일에 대해 집중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더 많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등 이러한 답을 찾게 되면 그만큼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우리는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에 아주 열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고 집중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집중을 했던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앞으로 만날 신랑에 대해 관심이 있고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랑을 더 잘 맞이할 수 있을까? 나의 어떤 모습이 신랑을 기쁘게 할까? 그들은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을 만나는 날, 그들은 등불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랑이 혹시라도 늦어서 등불이 꺼지게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생각은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온전하게 맞이한 결과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 역시 신랑에 관한 생각과 집중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예 없었다면 신랑을 맞이할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기름을 사러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에 기름을 준비했었던 처녀들만큼 신랑에 대한 관심과 집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날 당일 이렇게 생각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설마 신랑이 늦게 와서 내 등불이 꺼지기라도 하겠어? 라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신랑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신랑을 온전하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관심과 집중을 갖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좁힌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좁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지 따라가지 않을지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들의 모습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지, 예수님은 과연 나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나의 모습을 말씀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우울했던 내 생각이 벗어지고 죄악된 내 행동이 바뀌고 두려웠던 마음이 씻어지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서 이전에는 죄악으로 인해 찡그러지고 슬픔으로 가득했던 나의 얼굴이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바뀌어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저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딱따구리에 대해 찾아보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딱따구리는 다른 철새들처럼 먼 곳을 날아갈 능력이 없어서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따뜻한 지역으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나무에 구멍을 내서 그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겨울이 지나가기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새들이 부리로 나무를 쪼아서 구멍을 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나무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속도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와 힘이 굉장해서 보통 새 같으면 두개골이 다 부서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딱따구리는 두개골과 머리 피부 사이에 설골이라는 부드러운 층이 있어서 딱따구리가 나무를 쫄 때 두개골로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딱따구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도 그 머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고민하시며 딱따구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딱따구리의 달란트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고, 예수님께서 채찍질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삶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딱따구리에게 나무를 구멍을 낼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달란트를 깨닫고
준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어제는 주님을 향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만약 주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 주님께 웃는 얼굴로 화답하는 대전 세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나의 모습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은 아닌지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만약 오늘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찾고 두드리고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달란트를 온전하게 깨닫고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겠습니다. 이전에는 이 험난한 세상으로 인해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슬프고 죄악으로 나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면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화평의 얼굴로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웃는 얼굴로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과 합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